2006년도에 인기 도서가 출판이 됩니다. 그 도서는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몽골 선교사이신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셨는데, 아주 그 당시에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그런 절판이 될 정도로 큰 호황을 누렸던 인기의 1위의 책이 발간되었던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보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안 읽어보셨다, 좀 오래된 책이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얼마나 인기가 있었으면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나왔고, 내려놓음 묵상집도 나왔고, 하여간 시리즈로 막 나왔습니다. 우리 카페에도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으니까 더 내려놓음도 있는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목을 들어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짐작을 해서 알다시피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그래서 저는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 책에 감동을 받고 내려놓으려고 딱 했는데 내려놓을 게 없는 거예요, 저는. 하여간 나름대로 내려놓을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막 찾기도 하고 그랬고, 이용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뭐 강연도 하고 뭐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막 그곳에 찾아가기도 했어요. 뭐 서울역 어디 오신다 그래갖고 영등포에서 그곳에 찾아가서 막 강연도 듣고 그랬었는데, 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말처럼 그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내서 왜 선풍리의 인기를 끌었겠어요? 그만큼 내려놓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네. 그만큼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기 쉽지 않으니까, 그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정말 갈급함을 채워주는 그 글귀라서 그런지 인기를 끌었습니다. 정말 내려놓기라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 성경의 인물들도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다시 얘기해서 순종을 얘기했을 때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 27장을 건너뛰었잖아요. 계속 이렇게 창세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27장을 건너뛰었는데 고의적으로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왜 20장을 건너뛰었냐면 작년에 부메랑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27장을 했었거든요. 물론 한 것 또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1년이 훨씬 지났는데 기억을 못할 거라는 거,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왠지 제 양심에 뛰어넘었고 그랬습니다. 27장의 내용이 여러분들도 또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삭이 야곱, 에서에게, 큰아들 에서에게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내가 좋아하는 짐승을 잡아와라. 그럼 내가 그걸 맛있게 먹고 축복하겠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밖에 나가서 이제 짐승을 잡으러 나간 거죠. 말 타고 나갔는데 그 밖에서 장막 옆에서 몰래 듣고 있던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큰일 났다. 그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에서가 받으면 어떡하지? 아니 당연히 에서가 받아야지. 에서가 장자니까. 근데 그게 문내 싫은 거죠. 야곱,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받길 원했던 것이죠. 그것조차도 내려놨어야 돼요. 사실 하나님 앞에 아꼈어야 되는데 이 리브가는 인간적인 생각과 술수를 씁니다. 야곱과 짜고,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너는 털이 없고 몸에 털옷을 입는 거죠. 몸에다 털을 입고 털을 붙이고 가서 아버지 음식을 잡아왔습니다. 아니 목소리가 에서 목소리인데 어떻게 네가, 야곱 목소리인데 어떻게 에서냐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는 이래도 나는 에서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이삭은 결국은 그게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거기서 축복을 하는 거죠.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옷을 갈아입고 털옷을 가고 이제 바꿔 입음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리브가가 좀 내려놨어야 되는데, 야곱도 장자에 대한 욕심과 욕망,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은 좋다고 봐요. 하나님께서도 그걸 소중하게 여기셨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분명히 귀하게 여기셨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속였던 거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기에 그런 방법을 취하면 안 되는데,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분이시기에 그 방법 또한 선하여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깁니다. 내려놓지 못한 거죠. 그 욕심, 아들에 대한 욕심, 장제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리브가와 야곱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제 간의 철천지 원수가 되고, 에서의 후손들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생 괴롭히는 에돔 족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20년 동안 고향을 떠나서 저 밧다라나에 가서 야곱보다 더 속임을 잘하는, 더 속임수가 능한 라반, 외삼촌 라반, 엄마 동생을 만나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해서 20년 동안 거기서 거의 종살이 하다시피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려놓지 못해서 시작되었다고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내려놓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옷으로 속였잖아요. 옷으로 속였어요. 아버지 이삭을 옷으로 속입니다. 털옷으로 속였는데 야곱이 속였습니다. 리브가라. 근데 나중에 시간이 가서 창세기 37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옷으로 속임을 당해요. 똑같이. 털옷이라고 이제 속였잖아요. 근데 어떤 속임을 당하냐? 요셉, 가장 사랑하는 12아들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요셉이었습니다. 11번째 아들 요셉이었는데 그에게만 막 정말 채색 옷을 입히고, 그게 열 형제, 뭐 동생 베냐민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열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가 되어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팔아먹게 됩니다.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 열 형제가 속이는 게 뭐냐? 옷을 가져와요. 요셉의 옷을 가져오면서 피를 묻혀요. 동물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주는 거죠. 아버지, 내가 이걸 발견했는데 동물이 어떻게 그를 해쳤나 봅니다. 그러면서 그 옷을 보면서, 피 묻은 옷을 보면서 오열을 하는 거죠. 거기서 오열을 합니다. 얼마나 그 아들의 피 묻은, 아들의 피가 아니죠, 동물의 피 묻은 그 옷을 보면서 오열을 했겠습니까? 이것이 요셉의 옷이구나. 자기가 아버지 이삭을 속였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이, 정말 하나님 무시무시한 분 아닙니까?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예전에 저는 이 사실을 알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와,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 정말 뒤끝 있으시네. 하나님 뒤끝 있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결국은 돌고 돌고 돌아서 그게 나한테 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뭐 속된 말로 말로 흥한 자는 뭐 말로 망한다, 뭐 입으로 망한다, 뭐 이런 말이 팽배해 있잖아요. 진짜 옷으로 흥한 자 옷으로 망하게 된 거죠. 야곱을 봤을 때 내려놓으면 됐는데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에서도 특별히 에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질 않았지만 27장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은 가나안 여인을 취함으로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대요. 불신자를 만나는 걸 원하지 않았는데, 가나안에서 그 불신앙에 사로잡힌 여인들을 만나는 걸 원하지 않았는데 그 여인을 마음대로 막 아내로 맞아야 합니다. 부모와 상의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에서는 분명하게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외모가 여기서 표현이 되잖아요. 남성미가 엄청나게 넘치고 정말 그는 탁월한 무슨 운동신경이 있어요. 뭔가 여성들에게 좀 있을 매력이 분명히 매력을 발산하는 것이 에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가나안 여성들에 취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부모의 뜻은 가나안 여성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을 취하는 것이었는데 그는 그걸 무시하고 그걸 결국은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가나안 여인들을 취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생각해보면 왜 문제가 되냐? 뭐가 그렇게 문제가 돼요? 예전에 고대 근동지방에는 우리 조선시대와는 틀려요. 이삭은 되게 수동적으로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성경에서 되게 특이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이삭은 원래 고대 근동지방에는 자기의 자아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만나고 얼마든지 그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 배우자를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조선시대와는 좀 반대로, 뭐 조선시대만 가지 않더라도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지금 살아계셨으면은 100세가 좀 안 되셨을 텐데, 저희 할아버님도 말씀하실 때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결국 결혼할 때 처음 봤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때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근데 고대 근동지방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에서를 그렇게 변론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뜻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걸 리브가가 원하지 않았대요. 이때 고부간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고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무섭잖아요. 고부간의 갈등 얼마나, 이게 말할 수 없는 여성들의 그 관계 속에서는 엄마와 아내와의 관계는 이 말할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의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 간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서로의 오해를 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막 갈등의 불꽃이 튀는 거죠. 한 예로 제가 흔하게 얘기하는 건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들 설거지를 합니다. 누가? 설거지를 해요. 밥을 잘 먹고 저녁을 배불리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한 사람한테는 어떤 분한테는 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분한테는 사위잖아요. 사위가 설거지를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오 우리 사위 잘한다 막 박수 쳐줘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아들이 설거지를 한다.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너 왜 설거지하니? 엄마 마음 아파요. 엄마. 아들 가진 부모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동일한.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다 그런 건 물론 아니지만 동일해요. 누군가는 아들이고 누군가는 사위인데 어느 집에서든 틀리다는 것이죠. 그걸 잘 보고 해야 됩니다. 내가 한국 부모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동일해요. 아들이 하면은 안타까운 거야. 저거 왜 제가 청소하고 있어? 저도 집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만약에 우리 집에서 한다. 제가 한 번 한 적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표정이 굳어지면서 너 참 고생 많이 한다. 되게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너 어떻게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니? 근데 우리 집에서 장모님은 막 박수 쳐주죠. 우리 최서방 정말 잘한다.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고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아무튼 이 땅 가운데 또 갈등이 있어서 지금 기쁨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에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삭의 집안이 보통 집안입니까? 믿음의 상속자 집안이잖아요. 믿음의 대를 잇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정말 상속자로 부르신 그 집안인데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가나안의 딸을 취해서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400년 이후에 가나안을 멸망시킬 건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0년 후에 가나안을 멸망시키고 가나안 민족들을 다 내쫓아 버릴 건데 거기가 약속의 땅인데 그러면은 에서가 만약에 상속자가 된다고 쳐보세요. 이삭이 아니라 에서는 가나안 딸들을 취했잖아요. 가나안 딸들 취해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거기에 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팽배해질 텐데 그 백성들 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 백성을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에서는 잘못하는 거죠. 왜 에서가 그랬냐? 하나님의 약속을 경히 여기는 것이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그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 왜 분노했냐? 하나님의 약속, 장자에게 부어주실 축복을 그는 믿지 않으려고 경히 여기고 그냥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서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어떻게 했냐? 오늘 본문은 정말 놀라운 본문입니다. 이전과 다르게 야곱을 축복한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속임을 당해서 야곱을 어쩔 수 없이 축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모든 사실을 알았고 아들을 이제 보내기에 밧담 아람으로 보냅니다. 수백 킬로 떨어진 밧담 아람으로 약 한 20일에서 30일 가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먼 거리로 보내면서 이제 진짜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축복하는 게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축복하는 것이죠. 근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꼼꼼히 보십시오. 쉽지 않았습니다. 왜?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더 사랑하는 에서를 냅두고 거기다 나를 속였잖아. 나를 속인 이삭을 속인 야곱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준다는 건 안수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이 분명히 가미가 되는 것이죠. 그걸 포기하고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삭을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은 정말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에서를 축복하는 것이고 저 속임수인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지만 그가 진짜 나중에 전심을 다해서 축복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여기서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클라이맥스, 순종의 클라이맥스를 보여줍니다. 이삭은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것 같이 순종의 사람입니다. 여러 순종은 있지만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모리아산에서의 순종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내 독자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이제 바치려고 했을 때 그는 이미 청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꽁꽁 묶고 아버지가 칼을 들고
내려치려 그럴 때 움직이지도 않아요. 미동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죠. 아버지 앞에 순종한 거죠. 두 번째, 결혼에 대한 순종. 자신이 선택할 수 있어요. 이삭이라고 왜 가나안 여인을 만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과 이삭의 뜻이 저 밧달 아람에 가서 여인을, 믿음의 여성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것이기에 거기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물가. 우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도 그냥 내어주는 거죠. 계속 내어주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지 않구나, 다른 곳에 있구나, 그래서 또 파서 우물이 터지고 계속해서 내어줍니다. 엄청난 순종이죠. 이 세 가지만 해도 뭐 우물, 밧다나람, 우물과 모리아산, 뭐 자기 아내, 그것만 해도 엄청난 순종이에요. 근데 신학자들은 최고의 이 이삭의 순종, 이삭 순종의 클라이맥스는 이 오늘 야곱을 축복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잖아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가장 그를 시험 들게 하는 거,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게 그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삭이었죠.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이 얼마나 그렇게 똑같은지 좀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소중히 여기는 게 뭐겠어요? 물론 하나님이지만 이삭이죠. 당연히 백세여든. 이삭도 오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다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는 자식을 가장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자식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자식 때문에 왜곡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 때문에는 아니더라도 자식 때문에 새벽기도 나간대잖아요. 누구 때문에는 아니더라도 자식 때문에 시험을 드는 게 부모입니다. 자식을 어쩌면 내 인생보다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 아닙니까? 고대 근동에도 그랬어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에서, 그걸 내려놓고 좀 덜 사랑하는 야곱을 축복하는 그 이삭의 모습은 정말 순종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순위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시험을 주시고 왜 그런 순종을 원하시냐? 당신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을, 더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 당신이 더 머릿속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더 많은 비중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차지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이, 퍼센테이지로 많은 것이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는 거고 이삭에게 에서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근데 그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상속자들은 그걸 통과하였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물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믿음의 상속자들인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 여러분들에게 고집스러운 것, 여러분들이 놓지 못하는 것,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것이 있으십니까? 이것만은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큰 것, 이거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내려놓기까지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시는 것이죠. 양손에 두 손 가득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의 것으로 가득 채운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아들이 두 손에 가득 장난감을 가지고 선교사님 앞에서 또 다른 것을 사달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두 손에 가득 쥐고 또 다른 것을 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니, 손에 쥐인 것을 내려놓고 또 다른 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이지, 이거 두 손에 가득 쥐고 또 다른 것을 집으려고 하는 것이죠. 입으로 집습니까? 발로 집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탈이 나는 것이죠.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걸 내려놓고, 두 손 가득한 걸 내려놓고 또 다른 것을 집을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두 손 가득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더 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잃은 것이냐? 우리가 소중한 것, 이건 아니면 안 돼요라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그럼 우리는 다 잃는 것이냐? 그 잃어버린 것에, 그 내려놓은 손에 무엇이 주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두 손 가득히 여러분의 것을 취할 것이 아니라, 이것 아니면 안 돼 꽉 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원하시지 않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힘과 시간을 낭비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내려놓으십시오. 그 내려놓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 본인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전부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외의 것으로 차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고 결국은 그걸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야곱의 그 고생하는 거 결국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 고생을 해서 결국은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마음을 비우고 몸과 마음을 비우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모든 것들을 다 갖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 우리도 동일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 한 분,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청년의 때 결혼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취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여러 관계의 문제들, 이성의 문제들 있을 것인데, 여러분 마음대로 이삭과 같이 그렇게 에서와 같이 여러분 마음대로 한다면, 오늘 본문에 재밌는 거는 그걸 기뻐하지 않으하니까, 가나안 여인들을 취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하니까 에서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이스마엘의 자녀를 취해서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스마엘의 아내가 누구죠? 사촌이에요. 이종사촌. 이종사촌 맞나? 그냥 사촌이죠. 그냥 사촌. 왜? 아버지 큰아버지의 딸을 취해서 사촌입니다. 사촌을 취해서 결국은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 엄마가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그래, 자기 생각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과 이삭의 생각은 거기에 없는데 사촌 동생을 맞이해서 아내로 맞이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난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거기에 있지 않는데 자기가 성급히 막 일을 취하는 것이죠. 결혼 상대자를 고르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취하고 약속의 사람을 만나라고 끝까지 기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비하신 짝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 마음대로 눈에 보이기에 좋으니까, 눈에 보기에 좋고 능력 있어 보이니까 우리는 취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가장 불화가 시작되는 거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가 가진 생각들, 우리가 가진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현현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길고 긴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